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영성,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질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의 무속신앙에 따른 무지에 의해서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귀신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름을 아주 험악하게 불렀습니다. 개똥이, 쇠똥이, 돌쇠. 그렇게 한 이유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기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죽일 놈, 이 빌어먹을 놈, 이 망할 놈 그렇게 했어요. 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아이는 귀하지 않다. 이 아이는 천하다. 그러니까 귀신아 이걸 듣고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 5,000년 동안 각종 미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귀여운 자녀들을 천하게 불렀고 저주하며 키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에 사로잡힌 아픔이고 무지였습니다. 이렇게 욕하며 저주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라고 미신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5,000년의 세월이 흘렀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무당과 점치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당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찾아가는데 정치인들, 기업가들, 또 수많은 젊은이가 찾아갑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집을 사야 되는지 가서 무당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사업해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점치는 사람의 말대로 자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점집에 갑니다. 여러분 요즘 점치는 카페가 아주 많습니다. 장난삼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속신앙에 빠져서 점을 보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무지해지고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결국 미신을 받아들이고 무당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중직자들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점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와서 점을 보면서 자기 앞길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와 대면하여 말하던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마노아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성경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인간은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까지 잘 알고 있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울 때에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 자, 그런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단을 쌓을 때에 짐을 바칠 때에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는 이적이 일어났고 그 불꽃이 올라가는 걸 따라서 여호와의 천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놀라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런 말씀도 이제는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뭐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소제와 번제와 소제를 왜 받으셨겠으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아들을 주신다고 왜 말씀하셨으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그 아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 아내가 마노아를 설득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죽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냈던 모세보다 이 두 사람은 더 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날마다 그 사람을 창조한 사람과 대면하시고 대화하시고 만나셨어요. 창조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까다롭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면 만날 수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만나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지 않도록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착각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시원하게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세상이 더 궁금해지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이 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다 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사탄은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인간이 넘어갈 마음이 생겼을 때에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혹하여 인간을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죄를 짓고 더러워진 인간과 직접 대면하여 나타나지 않으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과 거리를 두셨어요.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가까이 오면 그 인간을 죽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산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불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믿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으니까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면서 그 수많은 종교적 행위, 종교적 노력 아무리 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수많은 종교들을 사람들이 믿고 따라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자신의 근원과 뿌리를 잊어버리니까 아메바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믿어요. 비천한 존재지요. 이제 원숭이를 조상의 근원으로 삼아서 원숭이 앞에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사사를 출산하는 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제사를 받고 그 염소 새끼와 그리고 그 소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단에 불꽃을 보내셔서 그 모든 제물을 불태움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가? 지금 나타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지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던 때였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는다는 잘못된 상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이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계명으로 사람들을 옥조이고 아주 까다롭고 답답하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타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바로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노아에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무지와 오해로부터 인간들을 새롭게 해주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역할은 살려주시는 일, 예수님의 역할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의미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에 포함되고 이분들이 같이 함께 포함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으로 인하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신비한 능력이나 비과학적인 마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낮은 정도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적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와 깊이와 넓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 신적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시는 신적 능력을 함께 공유한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과 지식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척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예수님을 책망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며 배운 것이 없는 몫으로서 무식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요셉이다, 무식한 요셉이다, 목수 요셉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주장했죠.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칠게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까지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지독한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은 가장 무식한 자이고 예수님은 못살고 범죄인들이 많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비난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을 갖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입만 열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입만 열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입만 열으시면 하나님의 죄인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분이라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만 열으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몸으로 보여주셔서 따라오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나도록 부지런히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가르치는 건 달라요. 이만희, 문선명, 권신찬, 유병헌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가르치면 결국 그걸 따라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조차도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따라가선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요, 백성이 모이면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하여 낱낱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무지가 사라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도 깊은 영성이 있고 낮은 영성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역시 영성이에요. 그러나 이건 낮은 수준이에요.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입니다. 다른 종교 때로는 무당들도요 예언도 하고 또 뭘 잘 알아맞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기적도 행하고요 어떤 때는 병도 고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깊은 영성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낮은 수준의 영성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그 어떤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깊은 영성이에요. 매우 고귀한 영성이고 매우 차원 높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마술이나 요술이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뽐내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남에게 겁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영성이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왜 천주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한 그런 오해가 있어요. 교황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영성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대상은 없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 종교적 본능은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헛된 종교적 열심과 그리고 종교적 지식을 쌓아가서 어떻게든지 구원받아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깨우쳐 주셔서 타락한 길과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가득 찬 그런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앉으나 서나 길 갈 때나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고아처럼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부모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줄로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하게 되었는데도 죽음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벗어나서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마노아는 그 당시에 내려오는 무서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죽지 않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죽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직접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놀라운 광경을 보는 이러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노아 부부를 만나준 이 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앞으로 약 1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 만난 것과 같습니다. 마노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승천하는 모습이나 지금 이제 자기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예표적 무궁한 은혜를 받은 자가 마노아 부부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영성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든지 착하고 열심히 믿으면 된다. 착각하지요? 종교는 다 비슷하다. 죄짓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아무 신이든지 감동해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아무 신이나 아무데나 믿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구원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직도 오해와 그리고 무지 속에 사람들이 다 묻혀 있어요. 예수 앞에 나와야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무지와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무지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무슨 이단 따라가고 어리석은 신앙 따라간다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도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인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잘못된 영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고상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은 없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학업에 대한 지식보다 또한 자기 어떤 기업에 대한 지식, 삶에 대한 지식, 의학적 지식, 수많은 지식과 우리가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떠한 지식도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하면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행위가 거룩해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식사할 때도 이건 어떤 몸에 좋고 이건 먹으면 어떻고 체질이 어떻고 이런 체질은 먹고 말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식사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은 부족해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르면 죽은 영성이에요. 성도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녀들 가르칠 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공부하라, 배워야 산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되거라, 이렇게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목사들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린 바뀌어야 돼요. 우린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뭘 바뀌어야 되느냐?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와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이에요.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예수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이 많은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도 싫어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목숨 걸고 자기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되지요. 이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면요, 암에 걸려서 죽을 병이 코앞에 있어도 공포감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나며 이미 천국에 온 것처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예수로 가득한 자는 아무리 공포가 와도, 아무리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탄이 왔다가 저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사탄이 울며 가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가득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대우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높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한 자는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목사 받은 안수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던 시절에 대제사장들 예수님 몰랐어요. 지옥에 갑니다. 내로 히틀러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부르짖고 있으나 끝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라고 노력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를 우리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일, 어디 살고 무엇을 해도 형통케 하시고 또한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자랑할 만한 거, 가진 거 얼마나 많은 학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깊은 영성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고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를 깊이 아는 영성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녔는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뭘 일했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가득한가, 예수님은 이 점을 보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을 못해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책에, 성경을 가까이해서 성경을 읽어서 깊이 있게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알고 상식이나 알고 윤리와 도덕을 찾고 우리가 어떤 삶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지식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멀리해서 사실 예수님 모르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성경을 가까이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해서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깊은 영성을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고 예수에 대해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